자,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축복합니다. 주님이 당신의 힘이십니다. 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22절부터 24절까지 3절입니다. 저랑 같이 3절을 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를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네,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부터 24절까지는 그리스도인이 재물을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바로 앞절에 19절부터 21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재물을 쌓아둬야 될 곳이 있다, 하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재물에 대해서 아무것도 쌓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올바른 곳에 쌓아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였어요. 이 땅에 쌓은 것은 다 이를 날이 오는데 하나님 손에 드린 것은 영원히 네 것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장 확실한 투자처를 소개하면서 투자하라 이렇게 말씀한 거였어요. 여러분이 알아듣기 쉽게 말하자면, 굳이 알아듣기 쉽게 말하자면 100만 원을 내 손에 주고 있으면 언젠가 다 없어져요. 그런데 100만 원을 하나님 손에 드리면 100배, 60배, 30배 법칙에 의해서 1억이 돼요.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 보낸 것은 영구 소유가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해야 알아들으니까. 뭐 100만 원이 어떻고 이래야 딱 현실감이 오니까 제가 굳이 좀 이런 유치한 표현을 했습니다. 자, 이런 말씀 앞에 두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하나는 콧방귀를 껴요. 됐고요. 난 하나님의 나라 어쩌고 저쩌고 지금 그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 난 지금 100만 원이 필요해요. 지금 내 손에 100만 원이 중요해요. 이런 반응 하나. 또 하나의 반응은 이걸 믿음으로 아멘해요. 그러면서 물질에 대한 태도를 바꿔요. 그래서 힘써서 구제하고 헌금하고 복음을 위해서 쓰고자 해요. 이렇게 두 가지 반응, 이 차이는 어떻게 발생하는 걸까요? 오늘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22절, 23절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 영적 시력입니다. 눈이 성한 자와 나쁜 자가 있다는 겁니다. 22절에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사람이 이렇게 사물을 볼 수 있는 것은 빛이 눈으로 들어오기 때문이에요. 근데 당시 사람들은 이제 뭐 과학이니 의학이니 이런 게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눈에서 빛이 방출되기 때문에 보인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당시 사람들 수준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나쁘면 어두울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눈의 상태에 따라서 온 세상이 밝기도 하고 어둡기도 하고, 눈의 상태에 따라서 보이는 게 선명하기도 하고 침침하기도 한다는 말씀이죠. 여기서 눈이라는 것은 영안을 말하는 거예요. 영혼의 관점에서 볼 수 있는 시력을 말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영안이 열려야 돼요. 영적 관점에서 볼 수 있는 시력이 열려야 돼요. 이것이 안 열리면 신앙생활 자체가 문제가 돼요. 헤매요. 어두우니까, 잘 안 보이니까. 마찬가지로 재물에 있어서도 영적 관점이 꼭 필요합니다. 영원의 관점에서 볼 줄 알아야 재물을 제대로 사용하게 된다는 거예요. 재물은 내게 아닙니다. 내가 잠시 맡아 있는 것의 준말이에요. 내 소유물이 아니라 관리물이에요. 그래서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잠깐 맡아 있는 거 관리하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해야 돼요. 이건 영안이 열려야만 가능한 거예요. 또 영안이 열리면 천국에는 내 소유물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 땅에는 내 소유물이 없어요. 잠시 맡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천국에는 본격적으로 내 소유물이 있다는 겁니다.
이 땅에 있는 소유물은 죽어서 가져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미리 보낼 수는 있어요. 미리 보내는 게 구제와 헌금이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천국에 내 보물을 쌓는 거예요. 이 땅에 재물을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미리 보낼 재물로 인식하라는 거죠. 그 다음에 영안이 열리면, 재물에 대해서 영안이 열리면 지금 많이 가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때 많이 가지는 게 중요하다는 게 탁 깨달아져요. 그때 많이 가지는 거. 천국 가면 내 소유가 있어요. 본격적 소유가 있어요. 더 낮고 영구한 소유가 있어요. 그때 많이 가지는 거. 그래서 영광스러운 영혼을 보내는 거. 이게 중요하다는 게, 영안이 열리면, 영적 관점이 열리면, 그 시력이 생기면 그게 딱 깨달아집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는 영적으로 눈이 성한 자가 있고 영적으로 눈이 나쁜 자가 있어요. 지금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영적으로 눈이 성한 자와 나쁜 자 두 부류가 있어요. 영적으로 눈이 나쁜 자, 우리 말로 쉽게 표현해서 눈이 삔 자. 예? 눈이 성한 자가 있고 영적으로 눈이 삔 자가 있어요. 자, 교회 안에는 이렇게 영혼의 관점으로 매사를 보는 사람, 하늘 상급을 중요시 여기는 사람, 이런 부류가 있고, 또 한 부류는 뭐냐면 지금이 중요해요. 뭐 하늘 상급 그까짓 거 지금 난 그거 신경 쓸 바가 아니에요. 뭐 만약에 많다면 뭐 없는 것보다는 좋지만 그렇다고 지금 그게 내 삶에 아무 영향을 미치질 않아요. 우리 교회 모 형제가 새벽 기도를 시작해서 화제거리가 됐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우리 교회에서 새벽 기도 절대 하지 않을 5에 드는 사람이에요. 그 형제가 드디어 새벽 기도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막 칭찬해 줬죠. 칭찬 힘입어서 지난번에 8월 14일 날 임시 공휴일로 지정됐고 또 자기의 새벽 기도 탓이라며 막 자기에게 영광 돌리고 막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새벽 기도 한다고 칭찬을 해줬는데, 지난 주일날 만났는데 갑자기 저에게 제가 이제 새벽 기도하는 남자 이렇게 딱 인사를 해줬더니 저 금식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딱 입을 막으면서 쉿, 그러면 하늘에 상급이 깎여,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야. 그랬더니 목사님, 저는 상급 같은 거 신경 안 써요. 그런 거 상관없고요. 저는 목사님한테 어필하는 게 중요해요. 이런 경우를 가리켜서 지금 눈이 나쁜 자. 부디 저는 그 형제를 사랑하기 때문에 부디 성한 눈이 되시기를 바라요. 지금이 전부고 이 세상이 전부인 자. 그저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만 잘 되게 해주면 된 거예요. 그게 23절에 눈이 나쁜 자에 해당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23절에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그러니까 영혼의 관점으로 매사를 보는 시력이 없는 사람은 그의 신앙생활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냥 헤맬 수밖에 없어요. 오로지 이 땅을 위해서 살아요. 예수 믿어도 어둠 속에서 다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영적인 눈이 성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24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돈을 신으로 섬기게 된다. 24절 내용이 그런 내용이에요. 자, 24절 보시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기 나온 재물이라는 단어는 맘몬이라는 단어예요. 맘몬이라는 아람어예요. 맘몬은 재물의 신입니다. 영어의 메모니즘이라는 게 여기서 나온 용어입니다. 배금주의, 돈 숭배주의. 이게 예수님이 쓰신 여기 맘몬이라는 아람어에서 나온 거예요. 예수님은 재물을 그냥 재물이라고 그러지 않고 일반 명사를 쓴 게 아니라 재물의 신이라고 표현하셨어요. 이거는 돈 자체가 신이라는 뜻이 아니라 사람들이 돈에 집착하고 사랑하고 그래서 신처럼 만들어 버렸다는 의미예요. 재물은 그 자체가 악한 것도 선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냥 인간에게 사용하라고 위탁하신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죄 짓고 나서 타락한 후에 이제 돈이 갖는 위력에 무릎을 꿇기 시작한 거예요. 돈 맛을 봤어요. 돈의 힘을 경험해 봤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보다 돈의 힘을 더 믿게 됐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당장 눈에 보이는 돈을 더 믿고 의지하고 사랑하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에 하나님을 밀어내고 돈을 올려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돈을 숭배하게 됐어요. 그리고 돈의 종으로 사는 거죠. 물질의 노예가 되는 거죠. 돈이 주는 거짓 평안과 안전을 누리려고 하는 거죠. 이게 인간의 타락성을 제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배후가 있어요. 바로 사탄이에요. 사탄은 돈에 눈이 멀게 하는 일을 계속 하는 거예요. 돈에 눈이 멀다. 이거는 눈이 멀어서 돈이 안 보인다는 뜻이 아니죠. 돈 때문에 다른 게 제대로 안 보인다는 뜻이죠. 돈 때문에 양심을 무시하고 인륜을 무시하고 천륜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무시한다는 뜻이에요. 사탄은 이렇게 영적인 눈을 어둡게 해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힘을 믿는 게 아니라 돈의 힘을 믿게 해요. 그래서 돈을 믿고 의지하고 사랑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믿고 의지하고 사랑하는 게 뭐예요? 그게 신앙이에요. 예수 믿는 신앙이 뭔데요?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사랑하는 거. 이게 예수 믿는 신앙이에요. 근데 돈을 믿고 의지하고 사랑하는 돈 신앙이 생기고 돈 신교 신자들로 전락하는 거예요. 사탄은 돈을 숭배하게 해서 돈이 신이 되게 했습니다. 그리고 사탄은 그 배후에서 돈 배후에서 사람들 위에 군림하면서 인간을 종으로 부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24절에서 하나님과 재물 둘 중에 하나 택하라 이거예요. 함께 섬기는 게 잘못이다가 아니라 애초에 함께 섬기는 게 불가능하다 이걸 선언하시는 거예요. 어떤 관계는 본질상 배타적인 관계일 수밖에 없는 게 있습니다. 남편이 생기면 다른 모든 남자들은 다 배타적인 관계일 수밖에 없어요. 동등선상에 놓으면 이런 여자는 쫓아내야지 돼요. 돈을 좋아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돈도 의지하고 하나님도 의지한다? 돈의 힘도 믿고 하나님도 믿는다? 돈을 위해서도 살고 하나님을 위해서도 살겠다. 돈과 하나님의 관계는 그런 관계가 성립할 수 없다는 거예요. 배타적인 관계라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인간이 돈 문제 앞에서 이렇게 무기력해지는 이유는 돈에는 배후에 이런 신적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돈은 인간을 조종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까지 대적할 수 있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너의 주인은 돈이냐 하나님이냐 지금 이건 물으시는 거예요. 돈의 종으로 살래? 하나님의 종으로 살래? 둘 다요. 이게 안 된다니까요. 둘 중에 하나라니까요. 주님, 난 돈 좋아요. 근데 하나님도 사랑해. 예수 믿어요.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너 돈 좋아하니? 너 그럼 지금 하나님 섬기고 있는 거 아니야. 너는 돈을 신으로 섬기고 있는 거야. 넌 돈의 종이야. 아, 무슨 섭섭한 말씀은. 전 하나님의 종이지 돈의 종이 아니에요. 돈을 조금 좋아할 뿐이에요. 지금부터 제가 뭐가 돈의 종인가를 밝혀드림으로써 여러분에게 경각심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돈의 종이라는 의미, 첫 번째, 돈의 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의지하고 돈을 신봉하고 사는 거예요. 돈으로 사는 거죠. 자오직한 사람은 돈이 있어야 돼. 이걸 믿는 거죠. 사람은 돈으로 산다고 믿는 거죠. 돈이 있으면 장래가 보장된다고 믿는 거죠.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오. 이 고백이 아니라 돈은 나의 힘이요. 그래서 Almighty God이 아니에요. Almighty Money예요. 전능하신 돈이요. 그래서 돈 없으면 살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려요. 그래서 부도가 나거나 망하면 죽을 생각부터 하는 거예요. 남편이 그렇게 되면 이혼할 생각부터 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기죽지 않으려고 무시당하지 않기 위해서 돈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왜냐하면 돈의 힘을 믿으니까. 사람들에게 자기 힘을 과시하려고 돈을 모으는 거예요. 돈의 힘을 믿으니까. 어떤 문제를 풀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돈의 힘을 의지합니다. 돈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사람 관계도 돈으로 살려고 해요. 그래서 선물하고 돈을 써요. 사람 관계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통해서 이루려고 하는 게 아니라 돈의 힘을 빌려서 사람을 사요. 사람 관계를 유지하려고 해요. 이게 돈의 종으로 사는 모습이에요. 또 돈의 종으로 사는 모습 두 번째, 자기 모든 판단과 선택의 기준을 돈에다가 두는 거예요. 즉 돈이 시키는 대로 사는 거죠. 남을 볼 때, 사람들을 볼 때 그 사람이 돈이 얼마나 많냐로 그 사람을 판단하는 거예요. 모든 판단 기준이 돈에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판단할 때도 돈이 얼마나 있냐, 그게 기준이 돼요. 영적 가치보다 경제적 가치를 더 따지고 그걸 더 따릅니다. 성경에 이런 인물들이 많이 나오죠. 부자 청년 대표적으로 주님을 따르고 싶었어요. 구원받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거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따르라고 하니까 그건 할 수 없었어요. 구원을 경제적 가치로 따지는 거예요. 경제보다 구원이 더 중요할 수 없었어요. 그에게는 재물이 더 중요했어요.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경제적 가치로 따져봤던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면 뭐가 생길 것 같아요. 보장이 될 것 같아요. 많은 사람을 그냥 먹여주는 것도 목격했어요. 돈이 되겠어. 따랐어요. 나중에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데 안 되겠어. 하등의 가치가 없어. 그래서 은30에 팔아버린 거예요. 예수님을 경제적 가치로 따져보고 돈이 될 만하니까 따랐고 돈이 더 이상 되지 않는다고 여겼기 때문에 버린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돈을 벌게 해준다는 수많은 약속한 돈이 벌린다는 약속을 믿고 정신없이 바쁜 사람들이에요. 또 하나님의 뜻보다 돈을 더 따르고 하나님의 음성보다는 돈의 음성에 더 좌우되는, 헌금할 때 하나님의 뜻이 뭐냐 이것을 따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하고 의논하자고 자기 지갑하고 의논해요. 하나님 음성보다 돈의 음성을 더 따르기 때문에 불이든 죄든 뭐 그 오케이예요. 그래서 구약에 안식일 범하지 말라고 했는데 하나님 말씀이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돈을 더 따져봤어요. 안식일에 나무를 해야 되겠어. 그랬다가 심판받았어요. 구약에 이런 인물 많이 나와요. 뭐 신약에는 안 나오겠습니까? 오늘날은 없겠습니까? 아간도 하나님이 분명히 여리고 무너뜨렸을 때 아무것도 손대지 말라 엄중히 말씀하셨건만 하나님의 뜻보다는 지금 돈의 논리를 따랐어요. 하나님 음성보다는 돈의 음성에 쏠렸어요. 엘리사의 종 게하시도 마찬가지였어요. 돈 벌어서 좋은 일 많이 하겠다라는 크리스찬 중에서도 여전히 돈의 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많습니다. 여전히 돈이 그의 주인인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주인은 돈이에요. 그래놓고 많이 벌면 이제 하나님께 바치겠다는 거예요. 세 번째, 돈의 종으로 사는 사람. 어떤 사람이냐? 돈 때문에 내 기분과 상태가 바뀌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혹시 지금 1번, 2번 까지는 해당 안 됐다 할지라도 여기 해당하는 되는 사람은 아마 없을걸용. 돈이 판단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돈이 많아지면 기분이 업되는 거예요. 며칠 전에 우리은행에서 전산 시스템이 뭐가 오류가 발생해가지고 통신보조금 6만 원이 공이 6개가 더 붙어가지고 600억으로 통장에 입금된 거예요. 몇몇 직원한테. 막 아마 하늘을 날랐겠죠. 그냥 내 통장에 한번 그렇게 찍혔다는 것만 자체만으로도. 그랬다가 오류임을 알고는 빼갔어요. 또 얼마나 비참해졌겠어요. 나는 왜 600억도 못 버나. 이런 거 좀 가져보면 안 되나. 아마 하루에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했을 거예요. 돈이 많아지면 갑자기 자기가 굉장히 존귀해져요. 돈이 두둑하면. 그랬다가 돈이 빠져나가면 갑자기 자기가 초라해져요. 여기 해당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돈의 종이에요. 너는 돈 때문에 울고 돈 때문에 웃고 돈 때문에 행복해지고 돈 때문에 불행을 느끼고 돈 때문에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한마디로 돈이 주인인 삶이에요. 돈 때문에 자유롭지 않은 거죠. 여러분 돈 많은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돈 때문에 자유롭지 않은 사람들. 돈에 얽매여 살다가 돌아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돈 문제로부터 부디 자유롭고 싶지 않으세요? 그 답이 24절에 있어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딱 나의 주인이 되면요, 돈 문제로부터 훌쩍 자유로워져요. 그럼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다는 게 뭘까? 제가 이번에 이제 오주에 가서 집회했을 때 어떤 호주 멀쩡한 청년이 계속 제 집회에 계속 참석을 했어요. 그 교회에서 이렇게 동시통역을 해줘. 귀에다 뭐 꽂고 동시통역으로 들으면서 계속 참석을 해서 저는 별로 신경을 안 썼어요. 그냥 폼으로 와서 앉아있나 보다, 아니면 누구 좋아하는 여자가 여기 있나 보다 하고 별로 신경을 안 썼어요. 근데 제가 이제 사람들 방언받도록 기도해주는 시간이 있었는데 거기도 나왔어요. 그래서 오라 그랬어요. 보니까 그날 성령 세례 받고 방언을 제일 유창, 그 중에서 제일 유창하게 방언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주목을 했어요. 나중에 이제 집회 다 끝나고 들은 얘기인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형제가 교회 다니기 위해서 직업을 바꿨대요. 원래 부동산 중개업을 하던 형제인데 거기는 이제 주중에 다 거의 다 일하니까 주말을 이용해서 주로 이제 다 집 보러 다니고, 그러니까 부동산 중개업 하는 사람은 그냥 주말이 일하는 시간이에요. 주말이 대목이에요. 근데 자기가 그 직업을 가진 이상 교회를 나올 수 없고, 교회를 나오지 않으면 결국 신앙생활하고도 연결되니까, 그래서 과감하게 직업을 바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뒤늦게 감탄했어요. 오, 내가 그때 잘해줄걸. 한 번이라도 더 기도해줄걸. 뒤늦게. 여러분, 이런 게 돈이 내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주인이십니다의 표현이에요. 어제 강균성 형제님이 전도 집회를 했는데 간증을 이렇게 했습니다. 저는 요즘 돈을 많이 법니다. 돈을 많이 벌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게 나한테 어떤 영향도 끼치지 않습니다. 저는 그 형제가 집회용 멘트를 한 거라고 생각지 않아요. 그냥 왠지 신뢰가 갔어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즉, 돈 문제로부터 자유로운 영혼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가 요즘 CF를 5개를
찍었대요, 최근에. 그래서 자기는 월세 살 거 전세로도 옮길 수 있대요. 그렇지만 그런 거 개의치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만약에 아니다 그러면 자기는 그대로 살 거래요. 이 형제는 돈과 의논하고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의논하고 사는 자예요. 돈 논리에 따라 움직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이는 자예요. 이게 바로 돈이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사는 자의 모습인 거예요. 이런 게 바로 돈으로부터 자유로워진 거예요. 여러분, 돈 문제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다면 세상 속이 얼마나 편하겠어요. 세이브 얘기 나왔으니까 또 제가 남 얘기만 할 수 없잖아요. 남의 교회 형제만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 형제 얘기 하나 하자면, 모 형제가, 이 형제도 CF를 거절했어요. 모 현식 형제가. 그러니까 구두 되게 구두쇠거든요. 엄청 구두쇠. 그래서 제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어찌 그런 일이 이랬더니 알고 봤더니 그 대부업체 CF였대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서 거절했대요. 그래서 내가 액수가 얼마나 되냐 물어봤더니 제가 얘기 들었더니 자기 지난 1년간 수입을 훨씬 웃도는 그걸 단번에 거절했어요. 그래서 막 제가 장하다고 제가 막 격려 박수를 막 해줬죠. 이런 거를 거절하는 거, 이게 바로 돈이 내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는 표현인 거예요. 이 얘기 듣고 속으로 아깝다 이렇게 여긴다면 너는 돈의 종이세요.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는다. 이거는 하나님이 나의 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십니다. 이런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으면 돈 문제로부터 자유로워져요. 정말 그래요.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삼은 양, 그에게 뭐가 부족함이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진정으로 주인으로 삼고 사는 사람은요, 아무것도 염려할 게 없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25절 말씀부터의 근거가 여기 24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25절에 그러므로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는, 결론으로 말씀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그래서 24절이 해결 안 된 사람은 25절부터 없어요. 여호와를 나의 주인으로 삼고 사는 사람이라야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배짱으로 살 수 있는 삶이 비로소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호와를 나의 주인으로 삼으면,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으면 또 보장되는 게 있습니다. 그거는, 이건 제식 표현인데, 재정의 평안을 누려요. 하나님이 주인인 회사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이 CEO인 회사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이 경영해 주시는 회사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이 경영해 주시면 재정 문제에 있어서 그가 나를 쉴 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부유층이건 그 사람이 서민층이건 관계없어요. 평안을 누려요. 저는 이걸 경험해봤고 지금도 경험하고 살고 있어요. 제가 가진 건 많지 않지만 저는 재정의 평안을 누려요. 정말 하나님이 경영해 주시는 걸 누려요. 평안이 있어요. 물질로부터 자유롭고 더 이상 돈의 종으로 살지 않고 경제 논리로 살지 않고 그분을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주인으로, 전적으로 나의 주인으로 삼고 살아보니 재정 생활에 평안이 누려져요. 쉴 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이 있어요. 전 부자는 아니에요. 그러나 항상 쉴 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에서 살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살고 싶지 않으세요? 돈의 종으로 살지 마세요. 하나님의 종으로 사세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을 때라야 이제 25절부터 비로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희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도록 책임져 주는 하나님이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는 돈의 종인가 하나님의 종인가? 내 속에 영적 가치가 항상 이기는가? 경제적 가치가 항상 이기는가? 나는 영적 논리를 따라 사나
경제적 논리를 따라 사나? 하나님 음성이 더 크게 들리는가? 돈의 음성이 더 크게 들리는가? 돈의 종으로 살면 비참합니다. 그건 사탄의 종이에요. 평안이 없습니다. 돈으로부터 평생 자유롭지 못하고 늘 돈의 짐에 눌려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지다가 세상 끝납니다. 정말 불쌍한 겁니다. 여러분, 돈의 문제로부터 풀려나시기 바랍니다. 돈의 문제로부터 정말 자유로운 영혼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돈의 종되기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철저하게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아야 됩니다. 주님이 나의 공급자인 것을 믿고 그분이 나에게 책임져 주실 것을 믿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는, 그리고 주님이 돈 쓰라는 데 쓰고 쓰지 말라는 데 쓰지 않고 하늘에 보물을 쌓는 그런 방식으로 살 때 우리는 돈 문제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영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비로소 내 삶에, 내 재정 문제에도 평안이 찾아옵니다. 성경은 부자 되게 만들어주겠다고 약속한 건 없지만 평안은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재정에 평안이 있으십니까? 부자건 가난하건 부유층이건 서민층이건 그리스도인이라면 재정의 평안은 당연히 누리셔야지 돼요. 재정의 평안이 없다면 지금 돈의 종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회개합시다. 하나님, 제가 영적 논리보다 경제적 논리로, 영적 가치보다 경제적 가치를 따라 살았던 점 회개합니다. 주님, 하나님만을 나의 주인으로 삼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제 연약한 믿음을 붙잡아 주십시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시며 책임자이신 것을 믿고 하나님께 내 재정 모든 권한이 있음을 믿고 하나님 성 따라 재정 사용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돈의 종이 되기 싫습니다. 돈의 노예로 사는 비참함을 벗어나고 싶습니다. 저도 재정의 평안을 누리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 일체의 경제적 논리, 경제적 가치, 돈의 음성을 하나님보다 더 위에 두고 있는 모든 것을 거부하고 돈의 사슬로부터 풀려나와서 하나님만을 나의 주인으로 삼고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돈을 사용하며 돈의 주권을 주님께 맡겨드리겠습니다. 아버지, 그럴 때 비로소 주님이 재정 분야에서도 쉴만한 물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심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믿습니다. 아버지, 여호와만을 나의 목자로 삼고 하나님만을 나의 주인으로 삼습니다. 재정 문제에 있어서, 돈 문제에 있어서 특별히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항상 영적 가치를 따라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쓰라는 곳에 쓰겠습니다. 천국의 보물을 쌓으며 사는 삶이 되겠습니다. 재물에 대한 모든 욕심과 숭배하는 태도를 내려놓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